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까칠까칠해가지고 이 조개 안에 있는 살결들이 이렇게 찢겨지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모래는 그 몸속에 있는 액을 자꾸 뿜어내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게 돼요. 그 모래를 감싸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진액을 내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시간이 흐르죠.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보잘것없었던 그런 모래알이 이제 진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첫 서두의 1절에서 이렇게 가문의 조상을 떳떳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엘가나의 배경이 훌륭한 그러한 가문이요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자들 중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명문 가문의 며느리로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한나는 참 상당한 수준이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매력은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성시키는 것이 여자의 진정한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매력이 없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이제 또 맞이해가지고 그 둘째 아내에게서 아들을 10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엘가나가 문제가 아니라 한나에게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0명을 낳은 이 분인나가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를 했겠습니까? 서열이 깨져버린 거예요. 형님이잖아요. 어쨌든 요즘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 이 시대는 이 왕정 시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사사시대,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이 시대 때는 일부 다체적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부인을 이제 먼저 첫째 부인을 얻었는데 자녀들을 낳지 못하니까 또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10명이나 나왔어. 어쨌든 서열이라는 것은 형님이고 동생인데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결함 때문에 유계 질서가 이제 깨져버린.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참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세월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긴 세월이 동안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엘리 제사장 앞에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얼마나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가 미쳤나? 이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나?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에 심취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여자가 술 마시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한나는 자기를 오해하며 야단치는 제사장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에게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주의 성전에 와서 온종일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까지도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제사장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제사장에게 내 주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야단치고 자신을 나무라는 목사님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주여 라고 그 제사장에게 주님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취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여자라. 너무나 힘들고 원통하고 격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지금 제사장 앞에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해명에 엘리 제사장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하고 나무라고 야단을 칠 때 시험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삐져가지고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든지 이랬다면 한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알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주며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사장에게 내가 제사장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더 가깝게 제사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불신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집안에 가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엘리 제사장과 이 한나와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상한 점, 한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여자.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여자가 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 이것이 참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진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같이 귀한 여자가 왜 한나를 그렇게 구박을 했을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이상한 것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렸을까?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분인나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셨는데 한나를 향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려는 나름대로의 속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원하지만,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속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건강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를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신 거예요. 한나를 주목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태가 열립니다. 닫혔던 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이도 열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언제 한나의 태를 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속셈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한나를 훈련시키시려는 계획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났다고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속셈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온 이 분인나가 무시하고 격동태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속상함, 그 괴로움을 통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양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대항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풀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울며 눈물의 금식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쓰셨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값지게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훈련부터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하게 해요.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기도 훈련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쓰시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반을 기도하게 하셨다. 훈련받게 하셨다. 이처럼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도 훈련부터 시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상한 부분이 하나님의 그 속셈, 하나님의 목적,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상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훈련이었어요. 인내하는 훈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게 하셨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약속의 자식이 25년 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결과와 결실이 나타나더라고요. 모세도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내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본보기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아예 원수처럼 대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처럼 하가를 내쫓지 않고 참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가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분인나를 내쫓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원수 적수인 분인나를 참았다라는, 참고 기다렸다라는. 한나는 모든 것을 참았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한나에게 이처럼 기도 훈련과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속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사람을 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부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궁중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구중궁궐을 포기해야 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라는 명문 가문을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뼈대가 굵었던 그런 배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물도 포기를 해야 되고 가족을 포기를 하고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1등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 포기 없이는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얻으면 겨우 하나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겨우 하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얻은 하나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버려요. 자기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도로 드려서 아예 성막 안에서 살게 하고 1년에 하루만, 1년에 한 번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달라고 해서 얻은 것도 포기하겠다라는 훈련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주셨지만 나중에 이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면요 이렇게 갑절로 주시고 또 더블로 주셔요. 포기하는 자에게만.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시려고 하셨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져가 버려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내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내가 당해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호는 11조의 비밀을 알게 된 이 록펠러라는 이 석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석유 팔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어요. 부자. 그를 능가할 만한 부자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게 50세, 53살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불치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래서 불치병의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데 이제 1년 안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게 된다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사람이 이 록펠러라는 사람. 어느 날 창가에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창가에서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그의 눈 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게 이 록펠러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깜짝 놀랐어요. 록펠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 죽어서 내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동안 벌어 모은 많은 물질을 이제 내려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나눠주기 시작해요.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이들의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에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록펠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에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이상하게도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질병이 나아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결국 록펠러는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샘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 속셈이 뭐였느냐? 바로 믿음의 훈련,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를 축복해 주었죠. 그 축복해 주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메시지를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근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이 엘리 제사장을 사람으로 봤다면 한나는 이 사람이 말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당해봤냐? 내가 1, 2년 당해봤냐? 나는 안 믿어. 믿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집에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한나는 사매를 낳게 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한마디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한마디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사모하며 있었는데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 훈련, 인내 훈련, 포기할 줄 아는 훈련, 믿음의 훈련을 모두 다 통과시킨 후에 한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셈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탄생을 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잘 통치하며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사람, 자기의 습관, 자기의 버릇,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자로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려면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통과를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 기도하자. 합심하여 기도하자. 주여!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는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겠어. 안 줘. 주여! 하는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목사님이 쓸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주목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없어. 훈련이 안 돼. 이제 이번 주부터 3월달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요. 3월달부터 훈련 좀 많이 합시다. 네. 기도하는 훈련 하십시다. 네. 우리 장로님, 우리 박정훈 장로님 아주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고 세게 아주 그냥 강하게 하시니까 찬송할 때
찬송만 죽어라고 몇 명 대기관 막 목이 터져라고 하지 말고 힘듭니다. 찬송 한곡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때 막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를 좀 쳐. 오도망정 좀 떨어봐. 그래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소리 낼 거 아니야. 근데 죄하라 해놓고는 전부 다 조용하고 다 있어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 해버린다니까. 찬양 계속 틀어놓고 주여하고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인내할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참으라. 뭐 얘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뭐 가르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고 다 눈에 보이지. 냅둬요 그냥. 냅둬. 그거 훈련이야.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거 내일 교회 와가지고 이거 좀 삐뚤어졌는데 바로 잡아야 돼. 이것이 눈앞에 거슬려가지고 잠을 못 자. 새벽부터 교회 와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하나 바로 잡으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잡는 거야. 이거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면 신경 안 써. 조금 삐뚤어지는 건 돼. 그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거든. 할렐루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는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거 내 자리인데 내가 매년 앉던 자리야. 저 자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따가지고 내 자리인데 꼴보기 싫게 저기 와서 앉아있어. 저도 옛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닐 때. 딱 내 자리. 이 사람들은 그 기소 본능이 있어요.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자리로 딱 정해놓으면은 그 습관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동물적 근성. 이 동물들도 자기 자리 딱 말을 이거 네 자리 하나 해놓으면 그 자리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자기가 앉던 자리를 찾아가. 근데 자기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잖아. 그러면 속상해. 열받고 성질나고. 아씨 오늘 예배 배냈다. 기분 잡쳤다.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자기 자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와 있으면 야, 저 축복받는 저 자리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저 자리 내 자리 고소할 수 있는데 내가 늦게 온 것이 죄구나 라고 이해하고 포기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그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한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는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승리, 위대한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